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말씀입니다. 14장 53절로 65절 말씀, 5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인 6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재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이 밤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급하게 다 준비되고 짜여진 대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즘으로 치면 뭔가 음모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정당하지 못한 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해야 하는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에 재판을 열 수 없다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또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 거짓말을 통한 증언들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삶의 시작부터가 모순이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다는 그 율법,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까지 어기면서 왜 이렇게 밤에 모여서 재판답지 않은 정당하지 못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들어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제거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밤에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니까 그 지도자들의 각각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두려워서 도망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예수님을 해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데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 불법을 자행하려고 하는 악한 행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악한 일을 위한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 혹은 이 세상 기준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는 일에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모이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보다도 그 모임의 본질적인 목적이 설마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곳곳에서는 우리를 막 흔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해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며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모임의 자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잠깐 비춰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겠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외쳤던 베드로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곁에 붙어있던 베드로가 지금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따른다기보다 뭔가 눈치를 살피고 주위를 점검하며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멀찍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참 묘한 거리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서, 그러니 자기의 시야에 예수님을 두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 거리는 혹시 예수님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아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리는 공간적인 거리를 넘어선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였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거리였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실 때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아마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였고 애정이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 느닷없이 찾아온 예수님의 붙잡힌 소식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들이닥쳤을 때 제자들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앞다퉈 도망하여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은 일이 많을 때나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 믿음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거라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모이고 그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느닷없이 갑자기 내 앞에 들이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도망하고 결국 제자들과 같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며 잡혀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던 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 아니 파도와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던 분,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저 분이, 그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오늘은 왜 저렇게 순한 모습으로 순한 양처럼 잡혀가시는 걸까? 아니 왜 저러시는 걸까? 지금이라도 그 권능을 가지고
로마 세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다 넘어뜨리시고 심판하시진 않을까? 그런데 왜 저렇게 행하시지 않으시지? 그래서 아마 멀찍이 떨어진 거리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일어나셔서 모든 대적들을 넘어뜨리시면 얼른 뛰어가서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예수님 버리지 않았어요. 붙을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 혹시라도 제자된 자기를 발견하면 잽싸게 도망가 붙잡히지 않을 정도의 그 거리가 오늘 베드로가 유지하는 믿음의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곤 하지만 그 따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결코 내 삶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 기도와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한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 곁을 지키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결과는 이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 호언장담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조차 밝히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가까이 붙어 지냈지만 이제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멀찍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거리는 얼만큼 멀찍이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리고 살고 있진 않나요?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 저 힘들어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요구하세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찍이 유지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평상시에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나면 뒷걸음치고 거리를 멀찍이 떨어뜨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를 흩뜨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돌려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고 70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이 말은 멀찍이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적당한 거리, 멀찍이 따라가는 그 모습은 과감하게 버리고 끝까지 주님 옷자락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참된 믿음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벽하게 사신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셨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처해 계셨습니다. 어제부터 자기를 파는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오셨을 때 오히려 마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자신을 넘겨주신 예수님은 오늘 재판 앞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 거짓으로 불합리한 증언들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아무 말씀, 아무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정적으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대제사장 앞에서는 오히려 분명하게 내가 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말씀하심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침묵도 또 예수님의 증언하심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잘잘못을 따지려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언쟁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복음 전하는 일에는 소극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물러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재판받으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목소리 높여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단지 말과 입술의 헌신이 아닌 순전한 믿음의 헌신, 삶으로 헌신하는 삶,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